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이 축복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명일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시고 회복되셨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인데요. 우리 켈리 또 저희와 함께 예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들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켈리가 지켜내 나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안식일은 폐지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거러 어떤 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일요일 예배의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들어 안식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그들의 이론을 들어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절들의 본 의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말씀, 그때 인용한 성경절이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보십시오.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의 본뜻이 그건가요? 안식일을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안 지켜도 되고 또는 아무 날을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성경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변경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우리가 조금 전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 안식일 때문에 속박되거나 이 안식일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겁게 또 안식일을 존귀히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서 안식일이 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은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다 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으로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덮이는 그런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침례 요한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는 십계명 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구약 성경은 사람을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지침서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서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주는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서 시대가 끝난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더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실현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구약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율법이나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율법이 폐했다고 성경의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신 분이지 폐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성경처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Every day is Sabbath.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은혜의 날인데 모든 날이 다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정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그 옛날 토요일을 안식일로만 지켜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바울이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드리든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리든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로마서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연합입니다. 로마서 14장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연합.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로마에 많은 기독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주역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제자들 통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현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 교회의 현지인들, 그리스인, 로마인, 헬라인들이 점점 전도되어 그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동안 이 로마 제국 내 큰 골칫거리가 되어온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전부 다 추방 명령을 받아 그들이 전부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공백을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5, 6년이 지난 후 그 교회를 세웠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리더십에 엄청난 시프트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그 후 교회는 보이지 않게 두 그룹으로 갈라져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크게 교회가 나누어져 양분되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36 출신하고 비36 출신이 이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잠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난 사이에 너네 B36이 이 교회의 퀄리티를 형편없이 떨구어 놓았다. 너네는 왜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아온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유교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불임절, 수전절, 왜 이런 명절들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도 당연히 이런 명절들을 지켜야지. 너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 교회 퀄리티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라면서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강요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쉽겠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이민 온 아랍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너네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명절인 추석하고 설날 지켜 와서 큰절하고 세배해 성묘해 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그 당시 로마서 14장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무에 대하여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구에게서든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한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적 의무를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계명에 기초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날, 즉 그들의 명절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비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무엇으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로마서 14장에 연합, 갈등을 연합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지, 아무 날이나 제7일 안식일을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호세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 구절은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다양한 절기들과 기쁨의 날들이 그 나라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안식일이나 그 문제에 관한 어떤 종교적 의식의 폐지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을 너희가 앞으로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결코 안식일을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던 설날이나 추석이나 개천절 같은 명절과 국경일을 더 이상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예배 정당화를 위해 또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석 장로님, 또 우리 김복규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안식일의 진리를 담아서 씨앗 뿌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읽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예배일인데 유대인도 아닌 당신들이 왜 유대인의 예배일을 지킵니까? 그걸 또 왜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의 예배일입니까? 안식일은 아브라함 이전 창조시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고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역사는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남방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세움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안식일이 제정된 창조로부터 19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이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며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배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처의 시간이 다르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이미 상실되니 굳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일이 다르고 멕시코와 알래스카의 일몰 시간이 다른데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어디에서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목사님,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한국은 이미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 한국 일요일이라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막 재미있는 야구 시합이 있는데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해가 아직 떠 있어요. 안식일인데. 아, 목사님, 내가 몸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알래스카에 있고 거기는 깜깜한 밤이니 나는 야구를 보겠습니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창조시의 안식일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지켰던 일곱째 날 하셨던 그 안식일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켜온 유대인들이 오늘날 토요일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왔고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켜오는데 그게 바로 토요일입니다. 셋째, 만약 중간에 안식일의 순환이 깨어져 잘못되었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식일을 바로 잡아주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공생에 하셨을 때 그분도 지금의 토요일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자기 규례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가 마크 필리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 보내온 답신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 필리 목사님 귀하,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낸 귀하의 편지가 여기에 도착했으며 천문대 대장께서 저에게 답장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7일 제도의 계속성은 유대 종교의 아주 시초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시간, 달력의 날짜, 연대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일은 시민적, 사회적, 종교적 주기인 이상 달력의 조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7일 주기를 없애려는 어떠한 시도도 항상 유대 민족 당국의 가장 결정적인 반대를 야기시켰으며 우리는 그와 같은 교란 시도가 결코 실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의 변경은 주중 날의 연속이 언제나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져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터커 올림. 이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7일 사이클의 안식일이 지금 날까지 그 사이클이 깨어지지 않고 왔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BC 46년부터 1582년까지 사용하였던 율리우스 달력은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래서 1년에 11분 14초씩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열흘의 차이가 발생하자 1582년에 그레고리가 10일을 뺀 달력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일은 뺐지만 날짜는 뺐지만 요일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요일은 그때나 율리우스력이나 그레고리력이나 그대로 요일은 오늘날까지 변동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신학 박사들이나 유명한 목사들도 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 하루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너무 고수하려는 것, 율법주의자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기사도 많이 읽지만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들 중에 탁월한 학위를 가지고 또 수만 명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성공과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매 주일마다 모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짜 하루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 그것도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시작된 두 가지 제도 중 첫 번째는 결혼 제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게 되는데 6일 만에 이루어진 창조를 기념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하여 별도의 하루 시간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리하여 천체상의 주기와는 무관한 또 하나의 시간 꾸러미 7일 한 주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혼제도 그리고 안식일 제도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태초에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여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안식일 제도를 무시하고 변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최초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안식일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430년간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그들에게 다시 교육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안식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예로 430년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신 지 2달 만에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교육을 시키시며 6째 날 2배로 거두어 안식일을 미리 예비하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고 난 한 달 후에 그분께서 친수로 돌판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여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안식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안식일을 새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막은 증거판이 기록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증거판은 바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보관하는 보관소로서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안식일을 보관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일에 서툴렀고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고 그 안식일이 더럽혀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이 하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께서 친히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as was his custom 매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담는 그릇인 성소 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넣어졌고 그 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금요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놓아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인 사도행전에서도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일요일교회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간 것이다. 결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가 회당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조차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다. 자기 규례대로 교회가 회당이 없는 곳에서조차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바울은 거룩히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억지로 성경을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7일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재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약속한 상징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시간은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징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떤 화백이 그려놓은 그림에 기록된 사인을 지우고 다른 사인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서예가의 작품에 찍혀진 낙관을 지우고 다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과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창병 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병자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은 언제인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사역의 모든 하루의 기사점은 시작점은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침범하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을 침해하는 행위는 에단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안식일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한다거나 세속적 쾌락이나 신문이나 TV, 스포츠 등 세속적 사물에 몰두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그래서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음식도 가급적 미리 준비했다가 간단하게 데워서 먹는다면 안식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안식일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죄된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증언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는, 안식일에는 가족 간이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 쫓아라.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은 카를로스 로아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직업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 중에 골키퍼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골키퍼인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2골을 막아내므로 승리를 가져다 준 주역입니다. 그 후 숙적 잉글랜드를 꺾고 아르헨티나를 8강에 올려놓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예선 3경기에서 9개의 슛을 막아내고 본선 3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 그리고 결국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된 그의 질주, 98년, 99년 시즌에서 35게임에서 29점을 실점, 방어율 0.76이라고 하는 놀라운 활약을 이룬 후 맨체스터 퍼거슨 감독의 36억 원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로아는 퍼거슨 감독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저는 예배일에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퇴 후 소속 팀이었던 마요르카라고 하는 팀이 10위 밖으로 곤두박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마요르카 팀의 팬들은 카를로스 로아는 복귀하라, 복귀하라 라고 하는 막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안식일에는 축구 경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팀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장으로 활약을 하며 팀을 스페인 축구 클럽 간 대항전에서 우승으로 이끌고 화려하게 또 다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에서 있었던 2002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그를 또다시 축구 골키퍼로 시합에 뛰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카를로스는 안식일에 있는 시합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국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마요르카 감독 액토르 쿠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로아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살았다. 이전에는 축구가 그의 신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이 그의 신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외모가 우리와 비슷하죠. 바로 한국에 있는 재림 청년 한지만 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K대라고 하니까 경북대학교 아닌가 싶어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한 재림 청년 한지만 군. 근데 이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업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험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수업을 못 듣고 시험을 못 봐서 유급을 하고 낙제되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지만 군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들을 찾아가고 학교 측에 자신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평일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급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지만 군의 부탁은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2017년 8월 대구지법에 유급 판결을 취소해 줄 것과 평일에 시험을 봄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이 한지만 군은 이를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한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은 기도로 이 한지만 군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2월 하나님께서는 한국 재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지만 군이 유급하지 않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안식일에 아버지 한기태 장로님과 어머니와 함께 안식일을 지킨 후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셨고 그 안식일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사로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